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조금 변경해서 27절부터 35절까지 27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은 지 벌써 2주가 되어갔죠. 보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 환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몇 도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가슴 아픈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2교구 신방하는데 작년에 3교구, 재작년에 4교구 신방할 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교회 학교에 가서 찬양을 배우고 기도하며 말씀 배우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언저리에서 먼 이방인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해 있는 자녀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비단 자녀들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에 정말 한창 은혜 받을 때와 지금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내기였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어서 갓난 어린 아이 포대기에 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목장 모임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봉사가 기쁨이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 한 소절에도 가슴이 설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봉사 모임도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는 해당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주보 광고 들으면서 다음 주일 저녁에 조정희 권사님 초청 간증 집회 한다고 들으셨죠? 혹시 그때에 나를 위한 집회구나 하고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지 하고 생각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1년에 800명 이상도 전도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누구 전도했다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참석할 텐데요. 여러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주님께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짧지만 안타까운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사람들의 발걸음이 뭐 힘찼겠습니까? 터벅터벅 걸었겠죠. 어깨는 축 늘어졌을 겁니다. 흙먼지 나는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글픈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고 그들의 기대감을 펼쳤던 그런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 깊어졌고 그 실망은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걷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보통 예루살렘이 고지대였어요. 그래서 11km 되는 엠마오 거리는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사명과 예배의 자리였다면 엠마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에서 신앙의 변두리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단순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떠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사명 감당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흥분이 되고, 오늘 주보에도 보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있다는 거 아세요? 매주 10시,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한번 싹 가봤어요. 계속 기도 소리가 막 뜨겁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12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기도한 겁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던 때, 지금은 더 이상 나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변두리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사명이 내 어깨를 짓누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엠마오의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비결이 뭔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희망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를 향해 힘없이 발을 내딛는 그들 곁에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 그들과 보폭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내리막길,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제 영적 퇴보의 길을 걷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과도를 달릴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나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만 번 예수 믿으라 이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당연한 할 일인 줄 알고 일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품어주는 교사들의 이 섬김 속에, 그리고 찬양단의 이런 찬양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좀 날씨가 살살 더워질 때에 땀 흘리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대접하기 위해서 권사회에서, 그리고 또 지역 이렇게 봉사 차례가 다가왔을 때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그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봉사하나 쳐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차장에서,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재정실에서, 그리심 카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진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선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가
보폭을 맞추신 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사명의 현장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고 멀어지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실패하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과 보폭을 맞춰주셨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대화에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우리 곁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 나는 이제 봉사할 힘도 없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앉아 있는 무기력한 성도일 뿐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는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도 여러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걷는 그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대화 나누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불이 붙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는 인생인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데, 자, 주님이 분명히 그들과 보폭을 같이 맞추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인 것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니까 그들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뭘 해 주신 겁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즉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은 상황이 바뀔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의 문제 다시 해석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위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 역사에서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터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수도사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죄의식이 생길 때마다 그가 왜 수도사가 됐는지 아시죠? 친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낙뢰가 팍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러다가 죽겠구나. 수도사 돼야 되겠구나. 죄의 많은 그의 마음속에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했어요. 금식했어요. 철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무릎팍으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피멍이 들 때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그에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럴수록 신앙은 더 차갑게 식어갔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의 재판관으로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신앙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이 가득한 지쳐버린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번개와 같은 말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그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던 그런 때입니다. 연구하던 말씀이 그날따라 그의 말씀에 번개처럼 번뜩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 루터의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
같은 말씀이었고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는 왜 깨달아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정죄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훗날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식어버린 심장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천국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여러분, 루터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교황청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재해석하자 죄의식이 사라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깨달아져서 그는 이 세상을 바꾸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실패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승리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성경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의 심령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찾아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속썩이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인생의 전환점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왜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첩첩산중으로 우리에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생이 바뀌던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 이제 그렇게 해석할 때에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원망과 불평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구나. 신뢰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낙심과 포기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식어버린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자녀들이 신앙이 좀 식어진 것처럼 보이는 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변화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믿어진다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확인의 식탁이에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즉각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죠. 그런데 마침내 모든 의심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확인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가려는 주님을 함께 유아사이다하고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식탁에 주님을 초대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은 왜 오늘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보들아,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을 떼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했다고 논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닙니다. 이 떡은 단순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장면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무리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되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준비해서 무리 5,000명을 4,000명을 먹이던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마지막 식사를 예루살렘에서 가졌잖아요. 최후 만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때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누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도, 지금 같이 식탁에 앉은 자리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때에 아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찢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라고 주셨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장면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설명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이 배반하는 제자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명 감당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우리까지에게 여전히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죠.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31절 상반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식어진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이면 우리도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그 몸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살리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내가 살겠다고 편한 자리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먼저 드릴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찢어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주님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보일 때에 우리의 사명은 다시 한번 깨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제자들이요, 이제 한순간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지체할 수 없었어요. 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신물나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망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이 무섭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사명의 도시였죠. 그래서 33절 상반절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더 이상 그들은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명이 회복되었고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벅찬 감격을 안고 숨가쁘게 거슬려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외칩니다. 3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허탄한 듯 보여서 믿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그들이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헌신의 자리입니까? 찬양의 자리입니까? 전도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멀찌감치 떠나왔던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오늘도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줬고,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찢어주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이웃에게 당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영적 퇴보의 길을 걷고 나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 찾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바꿔주기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찢겨주신 그 몸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